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본당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감사추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추리에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 있으면 여러분 적으셔서 여러분 감사추리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열매 모양의 종이에다가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으셔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감사추리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또 정찬도 나누고 함께 풍성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초청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도 여러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말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쭉 적어보는데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숨 쉬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팔다리 성하여 움직이며 걸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가족 주심도 감사하고 목장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목원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목장 리더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늘 섬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목장 리더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내 옆에 함께 앉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준다는 것,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앉아주고 함께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축복인지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아주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옆에 앉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 옆에 이렇게 앉아주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내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말이지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모두 다 6feet 이상 떨어져 있어라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유행했던 가요 중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광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큰 히트를 쳤었던 그런 노래지요.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팬데믹 때 딱 맞는 노래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깊은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 심으셨나요? 한 소절만 제가 연습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바람이라면 모르는 타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하겠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랬었지 않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모두가 외로웠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쓸쓸했잖아요. 아무리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지요.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타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말이라도 할까 봐 우리는 겁나서 말이죠. 서로 도망가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난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정말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당신을 잊을 테요 그러면서 교회를 잊은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잊은 것은 아닐까? 주님을 잊은 것은 아닐까?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모여주셨는지, 함께 모여주시고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으로 모여주시기도 했고요. 새로운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기적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적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 교회가 기적이고,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기적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고요, 그분들의 장례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희 어머님도 계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더욱더 확고하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당신 50평생 살면서 당신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렸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살고 내가 천국의 영생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큼 감사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확신과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유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다 보면요, 몸이 좀 연약하고 건강이 좀 약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요,
팬데믹 지나오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예,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니까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느냐? 그래서 내가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니까요. 저는요,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큰 죄악에 빠져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는요, 특히 건강도 잃어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지요, 저를 돌아보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인지요? 이게 웬 사랑인지요? 이게 웬 은혜냐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2010년 3월 30일 CNN 뉴스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블로라는 청년은 1997년도 19살의 나이에 콜롬비아의 군대에 입대를 해서 군기지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반란군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블로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아들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아들을 지켜달라고,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까지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2007년도에 파블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2007년도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이 티셔츠를 입고 그 아들이 끌려가던 그 모습을 상상하며 쇠사슬로 자신의 두 팔을 묶고 그리고 파블로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시작으로 전국을 다 걸어 다녔어요. 이웃 나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에콰도르를 돌았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스페인과 스위스와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과 로마까지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아들을 아십니까? 내 아들 파블로를 내가 찾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꼭 만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사가 언론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제 적십자사와 주변 국가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블로는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 3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블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살아남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과 저의 구출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애써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는 사실은요 저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요
저를 찾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아다니셨다니까요. 바블로의 아버지는 바블로를 찾기 위해서 12년 3개월을 헤매고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20년을 헤매이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어떤 사람은 20년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40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12년 3개월 동안을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것, 어쩌면 아버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땠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다니셨다니까요. 그렇게 20년을, 30년을, 40년을 하나님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찾으시다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원수를.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어요. 제 맘대로 하나님 안 믿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몸은 병들고 병들 대로 병들어서 군대에서도 못 쓰겠다고 버렸어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공부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로부터도 짐이 되어 있었던 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니까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인생의 낙오자였고, 인생의 실패자였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를 병으로부터도 고쳐주셨어요.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짝 마른 부지깽이 같은 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려고 앉으면 말이죠, 여러분, 눈물이 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서 그 말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말이죠, 가슴이 뭉클해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팔다리 움직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화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고백했다지요. 날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눈병을 앓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한다고 그러다가 잘못 수술을 해가지고 양쪽 시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라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앞도 못 보는 그러한 그냥 맹인을, 그렇게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돌아보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화니 크로스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그 의사를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화니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어요.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화니가 대답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제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인이라는 자매가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TV 프로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It's OK라는 자작곡 노래를 불러서 골든 버저를 받았는데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나를 늘 괴롭혔죠. 이제는 숨길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It's okay. 노래를 마친 그녀에게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제 폐와 간과 그리고 척수에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생존 확률을 2%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심사위원들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죠. It's okay. It's okay.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죄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소망 때문에 제인은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제인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그 자매는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 리버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렵지요? 여러분 혹시 몸이 편찮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그렇지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은 데가 없겠습니까?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왜 쑤시지 않은 데가 없겠습니까? 연세가 드셔갈수록 여기저기 하나씩 왜 고장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괜찮아요. It's okay.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괜찮아요. It's okay.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It's okay. 여러분, 왜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게 해주고 내일도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지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감격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실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 감사도 없고 그 감동도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누렸던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 다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샘물 쏟아나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 건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의 그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는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제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 구원에 감격스러워 하나님 감격하며 감동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열매들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생명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